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합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 참 어린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린이들을 보면은 희망만이 있는 것은 아닌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학교라든가 또 어디를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그 반에 친구들 중에 한 50명 있으면은 10명 이상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세상에 흡수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이 가정은 정말 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또한 세상에 흡수되어서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요즘 그 청소년이라든가 아이들 중에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릴 때 살아가는 그 환경하고 먹고 사는 면에서 보면은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훨씬 좋은 시대예요. 먹을 것 부족함 없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시대. 왜 우리 애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로서 신앙의 뜻을 정해서 바벨론 문화에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국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들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공식. 그래서 수학은 공식대로만 풀면은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하는 그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일정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숫자를 갖다 넣으면은 다 풀어지고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삶에도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은 5 빼기 3은 뭐예요? 2.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이 5회에서 3을 빼면은 뭐가 돼요? 2회가 된다는 거예요. 2회. 뭘 빼야 될까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 5회에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빼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4. 2 더하기 2는 4. 이것을 우리 삶의 적용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 2회 더하기 2회는 뭐가 돼요? 사랑.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 더하기 4는 몇일까요? 8.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이 사랑과 사랑을 더하게 되면은 뭐가 바뀔까요? 8자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성령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뀐다는 겁니다. 8자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8자 바뀌는 것을 물질에서 추구하고 성공에서 추구하고 권력에서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변화, 8자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은혜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말씀 더하기 들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더하기 들으면 믿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언제 주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지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순종을 하면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순종과 뭐가 들어가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은혜의 공식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에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만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정말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은 그것을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유능해서 자신의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은 문둥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문둥병의 그 공식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왜냐하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그 문둥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이방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장군도 아니고 이방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공식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아만 장군은 신분상으로 볼 때 또 어떤 권력,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둥병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린 분들 혹시 보셨어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는 요즘도 있는데 옛날에 그 소록도에 가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눈썹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손과 발톱이 빠지고 모든 살이 다 짓물러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다니고 약도 써보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노예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나만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주인이 나만 장군의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장군님이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갔다가 병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그리고 또 이 소녀 입장에서는 나만 장군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바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보다는 자기의 주인 나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선지자에 가면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들었을 때에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문둥병인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아내도 나만 장군에게 우리 집에 잡혀온 저 포로 어린 소녀가 당신의 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말씀은 들려져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작은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이사 오고 나면 해도 작은 교회는 일단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전도까지 안 하면은 진짜 살아남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을 쓰고 붕어빵 전도하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명우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 창립 18주년 맞이하는 교회 가서 붕어빵 전도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든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장군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보잘것없고 하찮은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 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이 어린 작은 소녀처럼 내 주변에 누구에게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는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바로 이 은혜의 공식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복음을 들었으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왕에게 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아람 왕도 자기가 아끼는 그 장군이 병들어 있는 모습은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렇게 허락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내 밑에 있는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그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기겁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오기 위한 우리가 전쟁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348kg, 은이 348kg, 그리고 그 금 6,000개를 요즘 무게로 따지면 68.4kg.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kg인지 아세요? 우리 금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잖아요. 금 한 돈이 몇 g일까요? 보통 37.7에서 37.9가 한 돈이에요. 그러면 68.4kg면은 68.4kg면 몇 돈이나 될까요? 37g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금 68.4kg는 몇 돈이에요? 몇 돈으로 적혀 있어요? 예, 18,240돈. 금 18,240돈. 요즘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할까요? 약 40만 원 합니다. 40만 원 넘습니다. 41만 원, 42만 원 하는데 금 한 돈 값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금 6,000개에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얼마라고요? 72억 9,600만 원.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쳐주면은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지, 그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 고칠 수 있지 그래 생각만 하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더라면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가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 카톡방에 이제 제가 은혜스러운 간증이나 영상을 올리는데 그것을 봐야지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데 보고는 우리 목사님 또 영상 올리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면 보지 않으면은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그 4월 달에 다니엘 기도했던 청년 다니엘 기도 간증 중에 기도가 내게 준 선물 하준 파파의 그 간증을 올렸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그분은 너무 하루 24시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갖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출근하는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면서 계단길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 병원으로 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참담한 속에서 그 길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진짜 열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해 놓으셨더라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나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갔지만은 거기까지 아직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긴 갔는데 아직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부귀영화 권세 자기 높은 위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은혜의 공식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나하만 장군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 지체 높으신 그 높은 장군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그 종을 보내서 나하만 장군 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하면은 네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전해라. 자,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나하만 장군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몸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금은 모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아니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깨끗한 받으면 받았지.
나는 안 간다. 나만은 자기 나름대로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은 엘리사가 나를 맞으러 나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존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해서 몸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렇게 그냥 돌아갔더라면은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의 고통에서, 문둥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그 밑에 훌륭한 종들, 좋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으면은 했을 것입니까? 안 했을 것입니까? 당연히 하지. 그런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가 자존심 화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화내고 분노하는 것,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서 병 고치지 않은 후에 이 장군을,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나만 장군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종들이 하는 소리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병 고치기에 왔지. 정말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어디 가서 약초를 캐서 그 약초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달아먹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큰 일을 시켜더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병 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직선 거리를 한 30km 되고, 그리고 또 그냥 교통 다니는 길로 가게 되면 한 60km 되는, 옛날에 60km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00리가 넘는 150리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이 길을 가면서 그는 아마 이제 자존심과 자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한 것은, 이 성경에서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 이 세례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세례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요단강물에 자기 자신을 씻는 것은,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무너짐 속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내가 할 힘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서야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이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단강 굉장히 더러운 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진짜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거기에 몸을 몇 번 담갔다고요? 7번. 한 번 푹 담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담갔는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 때,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까? 7바퀴를 돌았을 때에, 함성을 외쳤을 때에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올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살이 회복되어 뭐와 같이 되었더라?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쳤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공식 뭐라고요? 말씀, 믿음, 순종, 겸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